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시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떼고 또 7길을 가자 그러면 더 이상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뼈를 깎고 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렇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보상이라도 주는데 교회는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개역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 죽게 된 그 위기, 그때에 지금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서 기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파송한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고 바울이 지금 안위를 얻으려 한다라는 것은 용기를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 감옥으로부터 풀려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용기를 얻고 싶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20절에서 22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고 염려할 사람은 이 디모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디모데가 바울과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처럼 복음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빼고요? 디모데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에 관한 그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너희들에 관한 그것들을 진실하게 염려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만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찾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 관한 것들을 진실하게 염려하는 것, 그것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나에 관한 그것들을 내가 결과를 바라볼 때를 기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인데 나는 그때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기대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빌립보 사람들은 반역자다 라면서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풀려날 가능성은 시대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풀려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24절에서 나는 곧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와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편으로 선물을 보내며 그 바울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위로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처해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개척해 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가는 그 길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며 바울로 하여금 반역자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빌립보 교회와 함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를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자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서 먼저 나선 자들이 바로 바울이요, 디모데요, 에바브로디도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나의 동료요, 나의 군인이요, 너희의 사도요, 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울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너희 무리가 힘들어하는 것,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박해, 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돌을 맞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를 위로할 사람,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에게 힘을 줄 사람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디모데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간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떡하지? 빌립보 교회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근심하겠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창자가 뒤틀리고 그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27절은 또 하나의 접속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실제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은 그리고 실제로 그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진짜 죽음의 그 고비 앞에 섰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걱정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하여서 먼저 너희의 사정을 살피는 것에 힘쓴 것은, 그것을 지금 바울은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자신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닥쳐오는 그 바울 앞에 바울이 이제 바라보고 다짐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이제는 내가 생을 다하겠구나라는 그것만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며 그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살리실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삶 속에서 놓여 있는 환경이 다르지만 바울은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듣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그 소식을 너희가 듣고 너희의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낭망하며 좌절해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루빨리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덜어내기 위해서. 29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급하게 너희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위로를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며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게 됨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도 기뻐하게 될 그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증인이다. 너희가 힘듦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바치고 교회를 사모하며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들, 바로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와 바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너희가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의 연약함을 가득 채워줄 힘이 바로 그 위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계란을 들고 이 굳건한 세상 앞에 서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며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라는 그 가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계란들을 들고 바위를 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되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과 가능성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 희망과 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희망이 되어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세상을 향하여서 계란으로 들고 바위를 칠 때에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디모데는 이제 막 소개되어지는 신참과 같은 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너희를 향하여서 진실하게 너희를 섬기고 너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쓸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 일 가운데 힘썼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병듦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였을 때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있고 이 두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로 존귀히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섬겨라, 서로 뜨겁게 관심을 주며 서로 버티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놓여있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오늘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희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말합니다. 이 교회들이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푸른 초장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이 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힘을 잃어갈 때에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할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어 줄게, 품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뜨겁게 받아주시고 뜨겁게 인정해 주시고 뜨겁게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며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는 이 긍휼하심이 가득한 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는,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며 힘이며 보상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